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엄경천 시간에 이어서 206페이지. 이제 전 시간에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 가서 공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랬죠. 또 보살은 부처님들 밑에서 온갖 선을 행하여 일체의 힘을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이제 부처님들께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가피로서 보시를 받으셔서 일체의 중생을 구원할 때 온갖 선을 행하여 일체의 힘을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부처님이 주신 대로 중생 구제에 온 힘을 다 써서 그걸 부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어지러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으며 집착을 떠난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한 중생의 행위는 1도 없고 부처님이 주신 지혜로 일체 중생의 구원을 위해서 끝없이 온 힘을 다 하신다는 거죠. 보살은 막힘이 없는 진리 등불을 넣어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모든 선을 중생에게 회양하면서 생사의 세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막힘 없는 등불을 얻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84,000 지혜로서 미혹한 중생을 과거 현재 이제 또 그런 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아시고 중생을 가르친다. 부처님께 등불을 얻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로서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모든 선을 중생에게 회양하면서 생사의 세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선을 중생에게 회양한다. 그러니까 선은 받은 거를 말하고 또 그 부처님의 지혜인데 중생에게는 방편이에요.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중생에게는 방편으로 작용을 한다. 생사의 세계를 초월한다. 내가 나고 죽는 그걸 초월한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 하나, 다음 생에 또 인간이 온다 하나, 원생을 세운다 하나, 그 모든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신명이 남아있는 한, 육신의 힘이 남아있는 한 끝없는 부처님 지혜를 갈구해서 미혹한 중생에게 제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막힘없는 등불을 얻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교재로서 공부하고 나서 부처님의 막힘없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참선, 화두 참선을 들어가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났다고 다가 아니고 만나고 나서는 내가 과거 전생으로 안기비설신에 물들어서 내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함께 나의 영혼이 불성이 존재해 있었는데 미혹이 어느 날 미혹의 바람이 불어서 업이 눈덩이처럼 태어날 때마다 이제 육도를 연애하면서 지업이 커지면서 나의 불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면 이제 내가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를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닌 거죠. 내 안에 본래 자질이 본래 성품이 부처였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만 하면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완벽한 지혜를 내가 다 갖추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보살은 막힘없는 진리의 등불을 얻어 중생을 가르치고 근데 어느 날 거기 스님이 이제 광음보살이 업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과거 전생에 임금의 직속 부하인 망나니가 있었다. 근데 그 업이 그 한이 보지 못하여서 나에게 장애를 일으킨다. 그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나 분명 나하고 그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스님이 무슨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정론을 통해서 그 원리의
그 한이, 골깊은 한이 있어서. 근데 그것을 찾아지면 해결나는 거예요, 불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이것을 등불로, 부처님의 등불로, 부처님의 지혜로서 스님이 그거를 이렇게 아는 거지, 스님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저는 이 말에 막힘없는 진리의 등불을 얻어 중생을 가르치고라는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그러면 등불을 얻어서, 등불은 어둠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곳이 없고 어두울 수도 없고 밝은 곳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죠. 우리 대광보살님이 이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나면 본인도 부처님의 지혜 가피를 보시해 주심을 이어받아서 본인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모두 덮여서 그냥 억세고 거친 것이 왕왕했는데 거기서 어디서 왔을까 그게. 그거를 이제 부처님의 지혜는 중생에게 반조하여 본다 해서 그거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스님이 대광보살님을 제도를 두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본래 부처인데 저렇게 억세고 거치는 마음만이 있을까, 그것을 반조하여 봤을 때 그런 망나니가 과거 전생에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업이 그 한을 풀게 되면 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의 진실은 그 미혹한 중생을 향해서 내가 아픔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픈 다음에 그 정근을 통해서 깊은 세계에서 그 아픔 때문에 그걸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지혜 등불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천만億동안 숨겨져서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작업을 해낼 때 내가 어느 날 나도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나도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고 중생을 향한 미혹한 사람을 향한 연민이 있고 나도 역시 내가 부처였구나.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천만억 84,000 지혜를 그 중생의 업에 따라서 반조해서 보면 못 찾을 문제가 없는 거죠. 다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우리 대광보살님이 분명히 대광음이죠. 그러면 대광음이라고 하는 거, 광은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음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그 미혹한 사람들을 다 밝혀줄 수 있는 그 광명의 에너지를 내가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아 써야지 되죠. 자기 불명예, 자기의 수행의 길이 있어요. 자기 불명예. 그래서 불명예 그 사람의 수행이 길이 정해진다. 불명을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막힘없는 진리의 등불을 얻어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모든 선을 중생에게 회양하면서 생사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초월한다는 것은 중생의 작용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보살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무량한 부처님들을 뵙게 하며 온갖 것 중에 안죽게 하며 모든 사물에 집착이 없게 하며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세계에 들어가게 하고 또 선의 힘을 회양하여 모든 열의 신통력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시킵니다. 여기 내용은 진실한 거죠. 온갖 부처님을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깊은 선정에서도 영상으로도 배울 수 있고 영상은 없는데 마음과 마음으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마다
중생의 미혹을 향한 연민이 더더욱 커지게 돼요. 그래서 집착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중생의 집착이 있냐? 아니, 없어요. 단지 미혹에서 구하고자 하는 연민이 클 뿐인 거지 어떤 인간에게 안입이 설신의 자궁에 집착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나만 부처님의 신통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그 세계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주는 거죠. 보살은 이와 같이 선을 향해서 일체의 중심으로 하고 모든 나무다를 정화시키며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힘을 얻어 중생들을 가르쳐 인도하고 스스로 모든 세간의 복전이 되어 중생 외의 불법의 보배를 발굴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복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생에 오살도에 들어가기 전에 수행의 어떤 부처님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체득하게 되면 아란과에 들어가게 돼요. 아란과에 없이 오살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란님 전에 아란님은 응공복전이다.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복전은 물을 한 잔 떠들이면 그 내역을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라님께.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라님이 안 계시고 못 계신데 그만한 수행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티베트 불교나 남방 불교에 보면 아라님들이 계세요. 존자님들이. 근데 그 나라에 잠깐 스님이 엿봤을 때 아라님께 이제 공양해서 자기 업을 뽑고자 하는 그 공양 올리는 그 행위가 끝이 없이 일어나요. 그 지역에 아라님이 계시다. 우리 티베트 불교에 그 모든 이들의 영적인 그 지도자이신 달라이라마 스님이 존자님이죠.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그냥 달라이라마가 아니에요. 다 어떤 미혹한 사람이 불심이 있어서 어디선가 항상 자기에게 다공양을 올리고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불자님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또 그 국경이 인접해서 가까이 갔을 때 예를 들자면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님 우리 한국에 법문하러 못 오세요. 국가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막겠다.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 있는데 우리 불자들이 그 불교 성지순례 팀으로 하여서 법문 들으러 갔다 와요. 우리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죠. 발언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전사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못 오시는데 일본에 오셨어.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예를 들어 3일 법문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다면 한국의 불자들이 나를 보러 멀리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러면 하루를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달라이라마 스님을 이제 인접해서 국경에 인접해서 불자들을 위해서 스님은 또 기도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서 알고 있다. 노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근데 얼마나 지극하면 전자님이 아시겠어요. 진실하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다 아는 거예요. 내 안의 불성과 달라이라마 스님의 불성과 하나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왜 가슴이 슬퍼요? 응?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왜 저는 지금 가슴이 슬프냐고.
가슴이 아프죠. 그게 불성이에요. 네. 왜 아픈 거야? 슬픔이. 그게 불성인 거예요. 내 안의 불성은 묘한 중생을 향해서 아프기도 하고 그 아픔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여기가 심장이 아플 때 내 안의 불성이 동했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면 정확해요.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안 믿고 못 믿어요. 내가 이렇게 우천적이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데 내가 이렇게 거칠고 교만방자한데 무슨 부처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아닌 거죠. 누구나 다 진실 앞에서는 진실의 에너지가 발현되기 때문에 통해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진리는 서로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전은 내가 그렇게 수행을 해서 복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 복전이 되지 못한 거를 늘 참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내가 응공복전이 못 돼. 내가 알아는 거야 아직 못 들었어. 그거를 참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심종 개심사는 알아는 거에 공부를 하는 과정을 이끄는 이제 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의 불보살인과 아라한을 차별하는데 중생은 차별할 자격이 없어요. 아라한과에 들어야 보살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요. 그 보살이 또 팔지에 들면 8, 9, 10 이래서 등각의 단계에 바로 가기가 되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보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다 보면 중생들이 나는 뭐 아직 내가 언제 아라한과에 되겠나, 내가 또 보살은 언제 되겠나. 그렇지만 그것은 찰나에 있어요. 불법은 불가사의한 것은 내가 아라한과에 그 응공복전이 되는 찰나에 보살 팔찌에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분별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내 안의 불성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내 안의 불성을 내가 알고 죽어야지 모르고 죽으면 지옥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아직 모르는 중생들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지 그들을 이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일체 생안을 위해 밝은 등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밝은 광명을 늘 보시한다는 거죠. 늘 베푼다는 거죠. 보살이 닦은 하나하나에 서는 법계의 차고 넘어서 중생을 지켜주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청정한 공덕을 완성케 합니다. 불자의 것이 모든 처소에 이르는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끝이 없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닦은 하나에서는 법계에 차고 넘쳐서 미혹한 중생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가 이제 아직 수행에 못 들었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공부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목숨에 위기가 있거나 그러면 뭐 병원비도 대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생으로 알고 모든 청정한 공덕을 완성케 합니다. 공덕은 죄를 녹인다 그랬죠. 그럼 내가 조건 없이 베푸는 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불자의 것이 모든 처소에 이르는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천만호 부처님 처소에 다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깨달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처소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처소에 이르는 회양입니다. 불자여 다섯째로 다함이 없는 공덕장의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온갖 선을 배움으로써 모든 수법의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그 수법은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죄예요. 우리가 숙명 그러죠.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것. 그거를 수법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다.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아직 공부 수행 다 못했는데 이제 내가 목숨이 없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가피는 그걸 피할 수 있게 이제 그 장애를 뛰어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인 거죠. 보살은 삼세 제물과 모든 선의 기쁨을 나누며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일체 종생과도 선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 삼세 제물인가라는 것은 과거, 현재, 삼세 이제 부처님들과 기쁨도 나누고 또 중생들과도 그 기쁨을 나눈다. 온갖 열애를 존중, 공경하고 예배 공양하며 생기는 선. 그러니까 여러 부처님들과 불보살께 항상 우리가 마음을 공양하는 마음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조건 없이 그냥 뭔가 항상 마음에서 공경하는 그 마음이 이제 선이에요. 거기에는 뭐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없어요. 그냥 올리는 거지. 여러 부처님들의 설법을 듣고 기억하여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불가사의한 경계로 들어가는 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닦으신 다음 없는 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설법을 보살도의 설법을 듣고 대광 보살님이 마음에 과거에 내가 이 법을 모를 때 지은 행위들이 이제 부끄럽고 수치를 알죠. 그게 참회고 그게 공양이에요. 공양 따로 참회 따로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제 다음 없는 선이라는 것은 그것이 끝없이 내 끝이 있다, 나 다 닦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이 제도야 중생이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다 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우리가 그 대중과 함께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하죠. 그것이 이제 다음 없는 선이에요. 모든 보살이 수행하는 선,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완성할 때 최고 선. 보살은 이와 같은 일체의 선에 의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궁극에는 깨달음인데 미혹한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있어서 보살이 마음이 아픔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픔을 가질 수 있는 대자대비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 너무나 거룩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저기 미혹한 중생의 업장 소멸하니까 막 힘들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아픔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안에 불성이 작용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거룩하고 감사해서 한없이 공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끝이 없죠. 그 다음이 없다는 거는 공양이 중생을 구하는 것이 끝이 없는 거죠. 끝없는 서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완성할 때 최고의 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향한 일체 중생을 다 건지고자 하는 소원이 있죠. 근데 불보살님들이 또 활동하시죠. 지혜를 베푸셔서. 그럴 때 부처님들이 이제 기뻐하신다는 거죠. 보살은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뜻을 일으키신 후 여러 보살행을 실천하여 마침내 부처가 되어 열반을 실현하는 사이에 없는 선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여 그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살도에 있어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지혜의 선을 갖추게 되죠. 근데 그때
그때 부처가 되어서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기 전에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리라는 그 서원에 머물게 되죠. 그렇게 해야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중생을 향한 연민의 아픔과 또 그 지혜를 다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으시는 거죠. 원생을 끝없이 놔두시니까. 그래서 우리 참불가에 보면 이제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랫말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오래오래 들지 마시옵소서. 열반에 완전한 열반에 다 들지 않으신 거죠. 존재에 계신 거, 육신의 시간이 없을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도량이 다음 도량에서 준비가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조성한다 했죠. 왜냐하면 일체 중생의 보배의 창고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중생들이 물질계를 탐하는 마음에서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보배 창고를 다 깨주세요.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보배 창고예요. 그 진리를 다 깨달으면 내가 도망가도 그 보배가 찾아와요. 근데 나는 그때는 그러면 그 보배를 내가 끝없이 베풀죠. 다 나눠주는데 끝없이 들어와요. 끝없이 베풀 수 있도록 끝없이 끊임없이 그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스님이 아라님 이야기했죠. 아라님이 스님 과거에 이제 태국을 가본 적이 있는데 태국이 이제 불교 행사가 있어요. 불교 국가라서. 근데 이제 그때 스님이 갔을 때는 아잔타 스님이라고 전자님이 계셨는데 열반하셨어요. 열반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는 거예요. 한 3년 이렇게 됐을 때 가게 됐는데 그 전자님이 계셔서 태국의 불자들이 마음에 부처로 마음에 그래서 수행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또 공양이 끝없이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다 그거를 또 나눠주는데 끝없이 들어오죠. 음공복전이니까요. 음공복전이라는 거는 내가 달라 하지 않았어요. 끝없는 공양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량도 짓고 또 그 아잔타 스님이 계실 때 그 태국의 불자들이 불사를 지었는데 건물이 이제 이렇게 1km, 이렇게 1km, 가로 세로 1km 건물이 있어요. 근데 지하 6층까지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바로 1, 2층은 오토바이 주차장이에요. 3층부터는 자동차. 국민들이 나와 이제 보름간의 일정에 다 동참을 해요. 스님들께 가사 공양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그 가사 한 벌이 이제 그 나라 국민에게는 3억 정도 하는 돈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벌면 제일 먼저 가사 불사를 내가 금생에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그 가사 불사금을 모아놓고 해마다 봄 가을에 공양을 맞춘 사람들은 가사를 들고 행진을 해요. 미스 태국이 앞에 서서 그 뒤에 불자들이 열을 지어서 국왕과 또 여왕이 나오고 그 또 각 나라의 스님들이 큰 스님들 초대해서 해요.
행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불사를 지는데 모든 국민들이 불사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5kg짜리 바켓스가 있어요. 그 바켓스에 시멘트 한 통. 시멘트가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그거를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영상으로 다 해놨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마음을 보태서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1kg가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스님들은 앞에 앉아 계신데 석상 같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불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서 뒤돌아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안 앉아있는지 몰라요. 이동할 때는 옷 스치는 소리만 나요. 사람 말소리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부처님 행사에 모두가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 그 공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철야 정진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님 이제 우리 불교와 비교했을 때 아유 우리나라 불교는 너무나 사람들이 해이하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아라님도 이제 놔두시고 너나 없이 아라님이 계시니까 그 가사 공양 한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응공복전이 되면 당연히 공양이 일어나죠. 끝없이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늘. 근데 거기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데 내 하나의 개인의 무력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부처님 가피로 충만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부처님 가피가 충만돼 있지 않으면 머리가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꾸 물질에 탐욕을 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가 자꾸 탐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짙을수록 자기 영혼이 비어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불성을 못 만나서 진실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안이비설신으로 그때그때 그냥 임시땜빵으로 그냥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발 이제 그거를 다 걷어버리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가 끝없는 공양이 일어나는 그 대행에 대열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다 가지고 있고 축생도 가지고 있어요. 죄업으로 축생의 몸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또 죄업의 시간이 닿으면 다시 인간에 와서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진리는 그렇다. 그 마음은 깨끗하게 호흡과 같으며 일체의 법계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이 진리는 늘 허공이 삼라만상을 포용하듯이 근데 허공은 뭐 삼라만상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죠. 다 알고 있죠. 그렇다고 드러낸 적이 없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여기 스님 한번 볼까요? 208페이지에 있나요? 네, 보살은 온갖 청정한 공덕을 갖추고라고. 그렇죠. 그리고 온갖 청정한 공덕을 갖추고 지혜를 완성하여 모든 중생의 세계를 인식하고 어리석음을 떠나 해탈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믿고 불가사의한 법을 기억하고 청정한 생각을 찬탄합니다. 내가 보살도에 들어가면 이제 승가를 구성한다는 거죠. 공부할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를 성숙시키고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살은 이와 같이 원만하게 법을 성취하니 그 지혜는 지혜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의 광명이라 하는데 뭐 어디라도 다 이제 중생세계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아라님이 나셨어. 우리 거기 공부하러 가자. 법을 소멸하러 가자. 거기 가면 병도 낫고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광명에 비친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이제 찾아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 거기 달라이라마 스님이 우리 보고 오라 적 없죠. 근데 알아서 찾아가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은 깨끗하게 호군과 같으며 일체의 법계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의 법계도 인식하고 부처님세계의 법계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보살은 또 온갖 불가사의한 참매의 자유자재로 취득하며 일체의 지혜로 나아가고 부처님들의 나라에 앉아 능히 부처님들의 신통력을 분별하며 조금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신통도 다 알고 부처님의 능력도 다 알고 자유자재로 삼매에서 부처님 세계에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고감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의 지혜로서 다른 부처님 나라에 가서 부처님을 챙겨나가도 온다. 보살은 일체의 제불, 일체 보살, 일체 정각, 일체 대원, 일체 중생, 일체 세계에 회양하여 항상 유래를 듣고 법계와 평등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내가 챙겨낼 때 색신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대광은 모사님이 어떤 법문 설명에서 여기가 아파서 슬퍼져요. 그랬죠. 그 마음이 불성해지고 그게 챙겨내요. 내가 그것을 때로는 얕게 때로는 깊이 있게 접할 때마다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견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려고 하죠. 아니 마음과 마음으로 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안의 불성이. 근데 어떤 거는 마음이 와닿고 어떤 건 안 와닿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거리면 안 되죠. 이제 나머지 공부를 더해서 이제 완전하게 깜빡거리지 않고 완전하게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살함과 선을 회양하면서 모든 세계를 정화하며, 그러니까 미혹한 세계를 정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팔식의 분별작용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바다를 정화하며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법계에 충만케 하며 또 요래의 청정한 법신으로 하여금 모든 불국토에 충만케 합니다. 그럼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늘 마음이 젖어 있어요. 늘 감사하고 늘 와닿고 늘 아파. 슬픔인지 아픔인지 기쁨인지 생활 중에 헤아릴 수가 없어. 복합적인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서 기쁘기도 하고 또 중생을 두고 연민하는 마음이 더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면서 또 한이롭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보살의 마음. 진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요래의 청정한 법신으로 하여금 모든 불국토에 충만케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마음이 늘 부처님 진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늘 자비가 있고 늘 청정하고 늘 감사함이 감동으로 남아있죠. 보살은 이와 같이 비길 데 없는 회양으로서 일체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 그 마음의 깨끗하기가 후공과 같으며 흔들리지 않기가 대지와 같아 온갖 불가사의한 회양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 일체의 지혜로서 중생을 향해서 끝없는 중생 구제가 들어가는데 거기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들다고 안 한다거나 방치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흔들리지 않기가 대지와 같다. 그러니까 온갖 부처님의 지혜로 중생계를 이제 회양으로서 중생 구제를 하는 거죠.
보살은 이렇게 온갖 선의 효행을 마친 다음 없는 선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가사양 공덕을 가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힘이 나서 중생구제에 더 큰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나이가 있는데 그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에너지는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온갖 선의 회양을 마친 다음에는 다음 없는 선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피를 다 갖추어서 이제 에너지를 갖춘다는 거죠.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항상 찬탄하여 다음이 없는 선의 힘을 얻고 모든 부처님 나라를 정화하여 다음이 없는 선의 힘을 얻고 중생의 세계를 정화하여 다음이 없는 선의 힘을 얻고 깊고 넓은 법계에 들어가 다음이 없는 힘을 얻고 헤아려 알 수 없는 마음을 배우고 정화하여 다음이 없는 선의 힘을 얻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이해하여 다음이 없는 선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84,000의 부처님의 진리세계를 다 갖추어서 다음이 없다. 그러니까 끝없는 다음이 없다라는 뜻은 끝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다 갖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보살님에게 주는 영향이 불가사의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길을 뉘라서 안 가겠어요. 몰라서 못 갔죠. 알고 나면 나고 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수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법 공양한 제자 대광보살 울반 장미 아란 행자님들 위주로 무대한 대조하고 주복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종 계신사 대도양과 위로는 천상성문 연각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방법의 연색 청광한 정법명렬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의 세세생생 사대보살 시현의 자비임으로 낮추는 금생마다 아미타불을 신변 얻고 원생하여 지당보살 대원의 분존 얻고 밀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음을 소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 이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전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람이